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이 없는 부분 혹은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심판과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원래 지금 예수님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간단히 세 가지 의미로 보자면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말씀인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그렇게 멸망당했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멸망만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게 로마에 의한 멸망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서 그치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결국 우리로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시면 먼저 본문장의 15, 16절 말씀 보시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즉 멸망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마치 큰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야지 뭘 가지러 가겠다고 머뭇거리다가는 거기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urgent, 긴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urgency of the judgment라고 해서 심판의 긴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올 때는요. 아이벤 자들, 즉 임산부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피신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멸망과 심판이 순식간에 올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죠.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난 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결국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멸망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일종의 성경적인 세계관,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심판의 때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것은 나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 기도의 방향은 무엇일까를 놓고 볼 때 적어도 꼭 이 두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 맞는가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고요. 둘째로는 나는 언젠가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모든 역사에도 종말이 있듯이 개인의 종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일,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어서 말씀했어요. 즉 한마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말씀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단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참 많이 설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그래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단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겠지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자연현상의 이상이 올 거라는 건데요. 그 말씀이 본문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두려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자연의 이상 현상이 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당장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까마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즉 내가 죽기 전에 그때가 안 오더라도 적어도 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요즘 성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듣고 붙잡게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은요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기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라나타예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나 우리에게나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이 가고 몇백 년, 몇천 년이 그렇게 지났죠.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도 지나갔고요. 세상의 삶은 더 재미있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말보다는요,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욜로족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특히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곧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는요, 그때부터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공연을 보거나 구경거리를 찾아오는 정도로 전락하기 쉬워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전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와 부정, 특히 전쟁과 다툼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 피조 세계는요, 완벽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밝혀져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오실 그날,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뵙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이 청지기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in Christ 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언젠가 올 그날입니다. 어쩌면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가 없도록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내 삶 곳곳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파가 너무나도 거셉니다. 예수님의 그때가 그날이 온다고 하지만 아직 안 왔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느슨해지고 그 세상 물결에 휩싸이기가 너무나 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시니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나날들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항상 복음,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같이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 분들과 또 평시도 리더십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로 새롭게 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들을 어떻게든 치유하고 구원해주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당장 수술 받고 회복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수술과 큰 치료 일정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 하나하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회복의 시기로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만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지금의 하루하루가 우리 삶의 곳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귀한 인도하심이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충성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